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밤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예뻐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박수 했지만 우리 예쁜 울수녀님들 박수 다시 한번 해줄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제가 그 CM립에 가서 우리 이제 국제 포럼 잘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제자훈련 우리 한국에 제자훈련하는 이제 교회에 그 오카남 목사님이 만든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다 오는 건 아니고 그 네트워크에 이제 임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뭐 호주, 미국 뭐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 다 오시고 이래서 참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이런 심도 있는 특별히 이번 리더십에 대해서 좋은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가서 잘 듣고 저도 물론 뭐 간단하지만 이제 논찬도 이제 그 세미나 발표하는데 논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것만 제가 다 배워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앞으로 이제 또 좋은 거는 우리가 또 나누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국제 포럼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아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에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소개가 되어지고 또 이제 잠실에도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그런 그 이제 함께하는 이 초교파적으로 거기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뭐 친정이지만 이번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또 같이 며칠 동안 또 같이 세미나를 또 참석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아무튼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 시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그 장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 성경은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뭐 묻은 거는 거울 안 봐도 잘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근데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줘요. 얼굴에 뭐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뭐 좀 어떤가 이제 살펴보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열심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거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죠? 없어요? 사실은 가끔씩 있더라고요. 물론 봐도 뭐 큰 변화가 없어서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이 휘트니스 삼청역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뚱뚱한 분이 많이 있을까요? 홀쭉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홀쭉한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뚱뚱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 좀 만나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저분은 뭐 더 이상 뺄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래요. 사실은 몸도요 자기가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거울을 많이 볼까요? 그냥 사는 사람이 거울을 많이 볼까요? 예? 어떤 사람이 거울을 많이 보겠어요?
예.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거울 열심히 보면서 합시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쁜 사람들이 거울 많이 봅니다. 왜요? 신경 쓰니까요. 거울을 봐야 돼요. 저는 여자분들이 거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신경을 써야죠. 여기 우리 여자분들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 앞에서 신경 써줘야 돼요. 남편 앞에서. 그래야지 남편하고 이 관계가 좋아져요. 오늘처럼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뭐 매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이것에 한 20%만이라도 이렇게. 근데 이게 왜요? 내가 거울을 보니 그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물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성경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특별히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보고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길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 예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더 예뻐질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울을 보러 오시니까.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안 만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 요즘 이 메르스 때문에 또 참 여러 가지, 또 이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죠. 또 요즘 이 자녀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놓고, 또 진로를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혹은 사업을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간단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에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이렇게 명예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를 아무리 봐도 돌부처처럼 보여요.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나는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시험이 약하다. 사람마다 다 자기 개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은 믿어지지 않는 본문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다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40일 금식까지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을 상대로 사단이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가. 네? 사단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사단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사단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까? 그죠? 근데 사단이가 원래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못 해봤어요. 40일 금식기도 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와 욕심이, 탐심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호시탐탐 들락날락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요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유혹이 오지?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당연하다. 어찌 보면 이런 시험을 만나고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때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많은 이야기지만 우리 시험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유혹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더 나빠가지고 더 많은 유혹을 받는다. 모두 다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 그럼 뭐 어차피 뭐 다시 인생은 시험 받는 것이 유혹 받는 것인데 뭐 그래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유혹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저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나가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할수마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도 당하시고 유혹도 당하시고 배도 고프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의 이 시험, 이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보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큼 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우리 인생에서 만난 크게 한 세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시험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부른 신찬양처럼 주님이 왕이시라 예수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세 가지 시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틀로 이 세 가지 시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2절 3절인데요. 자, 2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배고픔이 현실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도 당시 현실 속에서 만난 것은 뭐냐? 우리 말로 하면요, 생계에 대한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죠? 이거 아주 현실적인 거,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생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시험이에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배고픔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현실적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죠? 우리가 당장 입에 풀 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직장의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요, 부유함이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현실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사업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시고 배가 고픈 것은 현실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배고픈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생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우리는 세상 사람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외국 가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직장 만나가 돈도 잘 벌고, 뭐 또 각자 재능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잘 연주한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의 재능들을 잘 가리는 거 좋아요. 거기다가 얼굴까지 이쁘면 뭐 기가 막히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뭐 진짜 괜찮은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야, 저 집 딸은 진짜 괜찮네. 저 집 아들은 진짜 괜찮네. 저 집은 명문 가문이야. 저 집은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죠? 의외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잘되는 집안을 부러워할까요? 할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부러워하죠. 세상에서 그렇고 다 잘 나가, 다 좋아.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거 빼놓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부러워해요.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들이 부러워해야 될까요? 이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답을 내놨어요. 너희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이 우선돼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된 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록된 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정말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게 없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디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세상 떠날 때 힘들어한다 하더라고. 왜 힘들어할까요? 그래요. 두고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을 두고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가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곳에 가니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고기 먹으면서요, 좋은 거 먹으면서요, 좋은 데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는요, 조금 그렇지 못해도 그저 예수 믿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우리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가는 형제 자매를 보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 그거 말고, 교회 다니는 것도 가짜가 많아. 좀 미안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잘 다니는 그런 남정네도 있어.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만 딱 하면 마음 변해버려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테스트 해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테스트하냐? 저한테 와야 돼. 개인적으로 알려줄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껴야지 그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안 끼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먹고 사는 이런 문제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꼭 붙잡고 날마다 오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난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학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적게 생겼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예뻐도 세월이 지나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아직은 5학년은 아직까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 보니까. 6학년 넘어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평준화가 된다고. 7학년 되면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피부가 좀 좋으신 분이 있더만, 그래 봐야 7학년 넘어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을 새기고 기록된 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의 유혹들을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뭐요?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에서는 이 사단이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도 마약이라고요. 한번 정치에 발을 디디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래요. 물론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 이건 꼭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영광과 어떤 그 권위 이런 것을 가진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목에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와 이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막 부탁하니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나머지 10제자가요 막 기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막 다투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지금 세베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엄마는요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또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거 보고 또 나머지 또 제자들도 합세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심지어 내 목숨을 대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누군 크고 잔잔 섬기는 자가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요 다 어뜸이 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세상의 권위와 영광,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대한 마음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그 시엠립에서 이제 그 포럼을 했는데, 그 시엠립에는 이제 유명한 그 앙코르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타임에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야, 그 거대한 정말 엄청난 그 앙코르와트를 37년 만에 그걸 다 만들었다 그래요.
믿어지지 않더라. 그 당시에 거기서 뭐 40 몇 킬로인가 떨어져 있는데 그 돌, 거기는 산이 없으니까 돌산이 있었는데 말이 40 몇 킬로지 그걸 그 많은 돌을 갖다가 하여튼 그걸 쌓았다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 수리아 바르만 2세라는 사람이 37년 동안 백성들하고 막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많이 죽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수리아 바르만이라는 그 왕이 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졌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자기의 어떤 그 영광과 권위와 자기의 어떤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물론 후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덕은 보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은 똑같아요. 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남기고 싶어 하는 거야. 아, 누가 이거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 있잖아요. 엄청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로 황제가 노예 6,000명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예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하다가 중단되고 뭐 그래도 나중에 뒤에 또 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 똑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사단이도 예수님에게 이것을 모든 권위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주리라. 난 절만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우리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유혹당하고 싶고 시험 받아서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말이 명예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헷갈리면요, 그 선을 참 지키기 어려운데 그 선을 넘었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저도 가만히 보면 제 안에 보면요, 야, 굉장한 목사다. 짧은 기간 안에 20몇백 명이 모인데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개인의 영광이 되면서 그 야망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only, 다른 사람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된다.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명예, 영광 좋아요. 교회도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큰일을 하죠. 그런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누굴 위한 것이냐? 누굴 위한 것이냐? 나 사람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대한 마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8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고, 헌신할 것이 있으면 헌신해야 되고, 비록 그것이 죽음과 비난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했으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은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실은 그거는 사실 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라는 이 마음을 꽉 붙잡는 사람은요, 이 두 번째 이 유혹, 우리 어떤 영광과 권위와 어떤 명예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뛰어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참 감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요즘요.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저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정말 주님만 기억하면 좋가리.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 그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9절이에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사단이 간 이야기예요. 사단이도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이거 사단이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사단이도 성경을 잘 알아요. 사단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지키지는 않아. 그죠? 인용은 해. 근데 자기는 안 지켜. 이게 사단의 문제지. 이거는요, 일종의 말하는 관계 시험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의 아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내 안에 나오는 자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랑할 거 있잖아요, 각자가요. 그 자랑이 자꾸 나오는 거야. 사단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자존심이죠. 우리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못할 줄 알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이 인용한 것이 시편 91편 11, 12절인데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도 안 죽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사단의 이 구절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기가 막혀 찾아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압을 합니까? 12절과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나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뭘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든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기도한 것이 막 팍팍 이루어지고 뭐 잘 되면 하나님의 아들 같고 안 되면 나는 뭐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잘 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잘 되면요.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오히려 일이 잘 되면 겸손해야 되고 잘 되면 조심해야 돼요. 안 되면 감사해야죠. 왜요? 안 돼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메르스라는 이 엄청난 이런 걸 뚫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여기 나오겠어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있지. 아싸 잘됐다 메르스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러면서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학생들은 뭐 놀 거 다 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친구 만나고 뭐 다 학생들 요즘 하여튼 뭐 신난 것 같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집 애들은 뭐 신난 것 같아요. 하여튼 며칠 뭐 그냥 완전히 덤으로 주어진 인생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게 한데 안 그래도 주일날 또 주일이 오나 그러는데 메르스 야 주일 지나고 뭐 저 사그라들도 사그라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주님을 기도할 제목이 아무 없어서 주님 멀리하는 것보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쏙썩이는 남편이 그런 의미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그 남편 안 했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은 놀러 갔지 벌써. 그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도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왜? 예수님 생각이 안 나. 날마다 놀러 갈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아들이 너무 문제를 안 익혀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게 만드는 아들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줄 테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가지고 남편님 고맙습니다 그 얘기해요 정말로. 갑자기 왜 이렇게 죽을 때 됐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1절만 하고 속으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래.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너 참 고맙다. 엄마 왜? 아무튼 고마워 아들아.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졌겠어요? 그래 보면요, 사실은 때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옛날보다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날 봐도. 제가 요즘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감사한 거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변치 말아야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더 많이 말씀 보게 돼요. 말씀이 옛날보다 더 잘 들린다니까요. 제가 지난해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보다 저는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제가 요즘 감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적어도 그래도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사회에서 이 정도인데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솔직히 내 자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진짜 자녀를 위한 거예요? 물론 자녀를 위한 것이지.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그래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사람인데 내 자식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안 그러면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명함도 없는데 누구 만나면 자식 자랑 맨날 하는데 나는 자식 자랑 할 게 없어.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맨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요, 진짜 그 남편, 그 자녀, 그 부모 때문이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자식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볼 때 시원찮아도요, 그 자식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도 그 남편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 부모도 우리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또 뛰어내려서 안 다쳐야지 너 알겠냐?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잣대로 이거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일이 안 풀리니까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요, 이 보면 13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죠?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3전 3패 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잠깐 동안 떠난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돼요. Until an opportunity times. 기회가 올 때까지만 잠깐 떠난 거예요. 또다시 기회만 오면 사단이 또 와서 또 예수님을 또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시험이 물러갈지 모르겠지만요, 또 기회만 주어지면 사단은 또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막 해가지고 좀 일이 풀렸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 기도 막 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가 우리가 사실은 약간 느슨할 수 있거든. 하나님과 살짝 멀어질 수 있어요. 기회를 반드시 사단은 포착합니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깐 성령 충만하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신경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돈에 넘어질 수 있고, 명예에 넘어질 수 있고, 권력에 넘어질 수 있고, 자리에 넘어질 수 있고, 자랑에 넘어질 수 있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 가진 존재예요. 그 넘어질까 두려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리 마음에 언제든지 난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놓으셔야 돼. 상처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면 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상처가 안 받고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처가 와도 꿇어안아야죠. 상처 받으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상처 받아야 돼. 상처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시험 받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왔구나. 왜? 내 마음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걸 보시면서요, 우리 꼭 알아야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시험 당하는 거,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메르스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피하고 물론 조심해야 되지. 손도 이렇게 하고 뭐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요 다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내가 다 피한다고 해서 조심을 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인생이면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되, 그 이상의 두려움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메르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시면 가지 뭐. 할렐루야. 그런 맘 먹는 사람은 안 부르셔. 왜? 그런 사람은 일할 만 하거든.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 아이고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요즘 어디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가 간다 뭐 나오더만. 아이고 죽겠네 그런 사람 잡아가더라고. 무슨 그 코미디 보니까. 인생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남편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요. 믿습니까? 그 직장에 사업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날마다 거울 봐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거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거울을 안 보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 생각 던져버리세요. 다른 사람 뭐라 말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 이야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천국을 향하여 눈을 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